지난주에 본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았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사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말은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영이신 주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오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영이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그분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늘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영이신 주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하며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가 보여준 특징이라면, 그 믿음이 모세의 삶에는, 모세의 행동 방식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모세의 인격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잠시 여러분에게 있는 모세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실 드밀 감독의 영화 10개에 나오는 남성미가 가득한 배우 찰턴 헤스턴의 모습으로 모세를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지 않은 분이라면 십계명과 율법의 전수자로서의 모세를 생각하겠죠. 십계명과 율법은 아주 철저하고 엄정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강인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구역, 개역 개정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겸손하다, 온유하다 하는 이 이미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미지는 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정말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맞을까요? 맞는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막연히 우연히 만들어진 그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앞에서 맞서는 모습, 혹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모습, 혹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모습,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광란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모세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신선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백성 위에 군림해서 호령하고 심판하고 꾸짖는 그런 재판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기록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민수기 12장 3절은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저자는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모세가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기는 했지만 그는 우리와 다름없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서 모세에게 드러난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특징이 겸손함,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 혹은 온유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부드러움, 따뜻함, 친절함, 양보하는 태도,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무골호인처럼 누구에게나 굽신굽신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요 온유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비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시편에 보면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비라는 말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 혹은 자주 악한 사람들로부터 손해와 비난과 모함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을 안갚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때까지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천한 상태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때까지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아나비, 곧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혹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외적으로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결국 바로잡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안갚음하고 응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욕과 분노를 속으로 씹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을 선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런 점에서 보면 모세는 전형적인 아나비, 전형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혹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시 읽어보면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자세히 보았습니다마는 바로와 맞서는 동안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맞서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는 바로에게 맞섰습니다. 그 대결에서 모세는 바로의 변심에 거듭거듭 시달립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자면 한 번쯤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가서 당장 결판 내십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중재자로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실제로 바로를 맞서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이지요.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은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신은 오직 맡겨진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데 말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 끝에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요. 하지만 얼마 후에 바로는 다시금 변심을 하고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도대체 무덤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은 마음에 새겨둘 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어려운 병에 걸려서 인간적으로 희망 없어 보이는 투병을 하는 교우들에게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몇 달 동안 바로와 맞서서 씨름하면서 얻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은 것은 10번이나 기회를 준 것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전체 부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 와중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 유랑을 하는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수없이 원망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죽일 듯이 덤비기도 했죠. 오늘로 따지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는
군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듭된 원망과 비난과 항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 모세를 전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이렇게 만만히 보았을까요?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제력을 잃었던 적도 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격분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루에 3,000명을 살육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아마 그때 대호각성을 했는지 그 이후로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백성을 위협하거나 징계하거나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원망이나 비판과 항의를 들을 때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시지요. 12명 중에 10명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동요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군 통수권자요 3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최고 지도자 모세로서는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잔인하게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에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백성에게 밀릴 때마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서 재앙으로 징계하기도 하시지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파티를 벌인 일에 대해서 일을 수습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앉아서 특권을 누리고 권세를 부릴 생각이 모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섬기는 자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행한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여서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나비 모세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즈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친정아버지 이드로를 따라 미디안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십보라가 모세와 함께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후처를 드린 거라면 그러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을 리가 없지요. 십보라는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날부터 이미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로 볼 때 새로운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80이 좀 넘었으니까요. 과거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을 때에는 이 구절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간 지금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120세로 죽을 때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렇다면 80세가 넘어서 모세가 후처를 드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유랑해야 했던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살았던 모세로서는 인간적인 의지처가 필요했겠죠.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피로감에 짓눌리고 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이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새 아내를 맞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난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곁에서 그 사정을 알아주고 그 비난을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경우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행히도 누이 미리암이 형 아론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여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자 그 뒤를 따라가면서 동생이 어떻게 되나 조마조마하고 보았던 아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공주에게 발견되자 용기를 내서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연결시켜 준 사람 아닙니까? 모세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오면서 항상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백성 앞에서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비난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십보라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처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비난한 것일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디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가 이 부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인 거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합니다. 하지만 헐뜯자면 또 얼마든지 헐뜯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핑계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미리암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미리암은 그렇게도 사랑했던 모세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 권력을 탐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눌려서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모세가 인간적인 약점을 보이자마자 그걸 잡아챈 것이지요. 이 일을 당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에 대한 실망, 환멸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건 그래도 견디기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두둔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서서 비난하고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모세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고대 제국의 왕가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거듭 일어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왕들은 잔인하게 대응했습니다. 제왕 제도에서 왕의 형제 자매들이 제 수명을 다하고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그럴 권력도 있었고 그럴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세 사람을 성막으로 오게 한 다음에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시지요. 그리고는 구름이 거쳐 올라가자 미리암이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들을 용서하고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누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동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진심으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배려하시지요. 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은 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역경, adversity, 다른 하나는 유혹, tempt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 power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대개 역경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십시오. 모세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역경, 엄청난 유혹, 그리고 엄청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실력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실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았던 모세였기에 그는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 하거나 누리려 하거나 부리려 하거나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백성이 우상 숭배에 격분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하루에 3,000명을 학살하기도 했죠.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2번 두들겨 칩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고 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게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부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물이 나오긴 했지만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셔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모세의 눈치를 보면서 모세의 위세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그와 유사한 실수를 모세가 더 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고 겸손함에서 뛰어났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 실수와 잘못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도 모세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이후에 그 어떤 왕도 다윗의 모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후일에 이 겸손함과 온유함에 있어서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므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백성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지위를 누릴 것으로, 부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섬기시고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진실로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현실로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 답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격, 신분, 권세, 실력, 재능, 은사,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부리고 누리고 써먹고 휘두르고 그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 이 모든 것을 섬기고 낮아지고 비우고 희생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응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다면 과연 그 위치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위치로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맞서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먼저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때까지 묵묵히 견디는 편인지 아니면 내 논리와 내 말 주변과 내 실력을 가지고 대면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 십자가를 통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믿으면 강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불끈 쥐었던 주먹을 풀게 됩니다. 나를 지키려고 내 주변에 둘렀던 철조망을 걷어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창고문을 열게 됩니다.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던 자아를 부끄럼 없이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해도 좋고 조롱받아도 좋고 이용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므로 나는 그분을 믿고 낮아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물러설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위 같은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온유함은 그 힘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품어 변화시키는 힘이 이 겸손함과 온유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가 바로 그 겸손함의 파워를 증명해 줍니다. 그 힘으로 그것을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